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리 본사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모든 천군 천사와 더불어 성도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것이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때가 이 땅에 있는 시간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은, 이것은 희년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더딥혀지는 시간입니다.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죄가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된, 부분적인, 제한된 생각과 뜻과 계획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주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오늘 우리의 영원한,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충만하심을, 온전하심을 참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비록 이 땅에 이 거룩이 무너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한 그 삶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참으로 충만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이 구속의 사역을 선포하신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내시고, 비록 죄된 인간이지만 그 하나님의 심중의 중심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사나 우리의 눈으로 듣고 보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죄의 것들이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하늘의 온전한 신령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이 땅의 삶을 능히 소망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뤄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의 자녀들 참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의 심령이 깨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처소인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하는 바른 삶의 방향들을 택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는 심령들 주님 충만하게 주님께서 교제하시고 채우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과정에 있는 우리는 이 끝을 잘 보아야 합니다. 끝을 보는 자가 복되지요. 제가 한 번은 LA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긴 채 운전을 했습니다. 한참을 운전을 하며 왔는데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생각에 잠겨서.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중간에 다른 프리웨이를 타야 했는데 그 프리웨이를 지나치고 한참을 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프리웨이를 타고 집에 온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하는 것을 보고 가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우리도 섞여버리고 우리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 마지막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언제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겠습니까? 언제?
그때가 임하겠습니까? 그때가 임할 때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제자들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지요. 이 당시 유대인들, 또 유대 제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잘못된 그러한 마지막 때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시대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모든 악을 없애고 모든 악한 자를 책망하시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산에 세우는 그 마지막 때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며 그 때는 이러한 때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며,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대환란, 7년 대환란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환란이 시작이 되면 이제 이러한 징조가 보이는데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풍성하게 들릴 것이며, 나아가서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역병과 이러한 지진이 이제는 날 것이니라. 그러나 그러한 전쟁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너희가 이전에 경험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왜냐하면 이 대환란의 기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고, 또한 마귀가, 사탄이 이제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과 마지막 일전을 하는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 환란은 너희가 그 전에도 그 후에 앞으로 후에도 너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환란이니라. 제자들이 들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볼 때 그들은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한 구절을 더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다니엘서에서 너희가 들은 바와 같이 너희에게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쓰거든 너희는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처음에 예수님은 대환란의 전반부 첫 3년 반에 일어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 후에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간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대환란의 전반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3차 대전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며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장 15절 보니 선지자 다니엘이 이미 너희에게 말한 바, 예언이 이미 되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우리가 16절 후절부터는 읽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기는 너희는 도망가라, 너희는 피하라,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 환난은 너희의 상상을 초월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니엘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31절의 말씀인데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며,
전쟁이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때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사건 후의 모습과 전혀 모습이 다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아주 능력 있는 정치인, 지도자로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세상 전체에 전운이 감도는 긴장이 팽팽한 그러한 시기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러시아와 아랍 동맹국, 또 아프리카 동맹국, 또 중국과 한 동맹국, 또 동쪽의 미국과 한 동맹국, 이 모든 동맹국과 더불어 유럽 동맹국, 이 대륙이 동맹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중점이 아랍과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고, 그의 동맹국들이 각각 이제 각각의 우군으로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동맹국이 유럽 동맹국이고, 그 유럽 동맹국의 지도자로 나오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3차 대전,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그것을 가르쳐 모든 인류의 4분의 1이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로 이야기하면 20억에 가까운 숫자가 그 전쟁으로 인하여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유럽 동맹국과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이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 전쟁을 이기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 유럽 동맹국의 지도자인 이가 돌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간을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니까 그가 적그리스도 유럽 동맹국의 지도자로 나타나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중간 지점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느니라. 대환란이 시작하는 그 즈음에 이미 적그리스도의 존재는 있었고, 그가 유럽과 더불어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이제 세계 다른 동맹국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이 전반부 3년 반에 일어나는데 그 종말이 그 중간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11절, 12장 11절을 보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은 3년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첫 3년 반과 후 3년 반 합쳐서 7년대 환란의 가장 중간 부분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 환란의 중반부에 생기는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그 사건의 내용은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산다라는 것이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첫 대환란의 징조를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징조로 너희가 거룩한 곳에 가증한 곳이 스거든 너희는 알라. 이것이 바로 대환란의 중반부이며,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환난의 그 본 모습이 이제 3년 반 안에 드러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 성경에 거룩한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 오늘 사도행전 2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었죠. 사울은 원래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고 유대에 아주 뛰어난 그러한 율법학자이기도 합니다. 유대교를 지향한 자이지요. 그래서 그 열심히 득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선 사람이죠. 그러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사상과 신앙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깨달아 알기를 자기가 알았던 그 신앙은 부분적이었고 또한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이켜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삶의 모습은 선교 여행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으로 중동 북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그는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서 그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옛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하신 계획을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울, 변화된 사울을 유심히 바라보고 또 적대심을 품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동행하며 봅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그가 율법을 이제 중시 여기지 않지요.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아주 핍박을 하기도 하고 가는 곳에 때로는 소요를 일으켜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12 제자들에게로 가서 그 전도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방 지역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도들이 이 바울로 인하여 근심을 하고 있었죠. 왜? 그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지만 반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적개심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번에 왔는데 그들이 모세의 법에 따라서 성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유대인들이 그 성결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사도들이 말하기를 그들과 함께 성결식에 참여하여서 네가 모세의 율법을 배척하는 자가 아님을 유대인들에게 보이라. 일종의 친화 정책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모세가 이방인 지역에서 데리고 온 헬라인 한 명을 같이 그 성결식에 참여시켰지요. 오늘 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이 이방인 지역에서 온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이제 그 유대인들을 충동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내용에 그가 말하기를 그 자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은 무엇인가? 바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야기할 때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가증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의미가 단어가 쓰여지는 곳은 보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영적인 대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가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니 그가 대적하는 자라,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가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전반기 대환란이 끝난 후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평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세계 지도자였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도와서 전쟁을 이긴 자인데, 이 전쟁을 이긴 3년 반의 중간 부분에서 이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대적하는 자고 이제 신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라고, 다른 신도 되겠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니까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밀어내고 그 위에 자기를 높여 자기의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놓고 자기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증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두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미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더럽혀진, 거룩함이 무너진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 중반부부터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들을 때 적그리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적그리스도의 이제 그 참다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러한 적그리스도로 만들었는가? 적그리스도의 이제 실체는 3년 반 중반부를 거쳐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들을 대적하기 시작을 하죠. 이 사건은 이제 앞으로 후반부의 3년 반에 생길 그 환란의 내용을 우리에게 어림잡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27절)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 7년 동안 환란을 맺었을 때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후반 중반부의 그의 모습은 전혀 다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사단의 이제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단에 의하여 모든 그러한 능력과 표적을 받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이, 뱀, 사단이지요.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후 3년 반입니다. 이제 이는 사단으로부터의 권세를 받고 세워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이제 모든 신성 모독의 말을 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이제 가증한 자로 몰아세우며 자기가 세계 통치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새겨보면 예수님의 생명록에 적히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창세 이후 모든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대환란은 그 시작이 언제이냐면 첫 번째 성도의 추수가 일어난 바로 다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휴거가 일어난 다음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땅에 남는 자들은 생명록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자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무신론자도 있고 불신론자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기독교에서 파생난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러한 종교의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 본질적인 것은 그들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성도가 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인데 오늘 계시록의 이야기 말처럼 이 이름이 적히지 않은 자, 거듭나지 않은 자가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666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이 후 3년 반에 이 거짓 적그리스도가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 이 자기를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인을 칩니다. 그 666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 짐승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사단, 용이라고 표현되는 첫 짐승. 둘째는 적그리스도. 지금 용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모든 권능을 이어받는 두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이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세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숫자인데 왜 이것이 666이냐? 여러분, 짐승이 우리가 창조해 보면 짐승이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짐승은 6번째 날에 창조가 되죠. 그 불완전한 숫자,
짐승을 가르치는 숫자, 6번째 창조된 숫자, 이 셋을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666입니다. 이 숫자가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숫자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숫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을 보니 그 역사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환란의 중반기에 이 땅에 내쫓긴 사단은 적그리스도를 내세워 이 땅의 모든 자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반기의 이 한 사건은 이제 후반기의 모든 징조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중심은 바로 이제 사단의 본격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되는 전쟁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사단으로 말미암아 내세운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것을 막는 역사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앞으로 이 말세 때에 부름을 받아 세워질 모든 성도들, 말세 성도들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 말세 후반기 3년 반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쏟으시는 그 진노의 환란은 그 전 3년 반의 그러한 환란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징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른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깊숙한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의 위치가 세상을 등지고 이미 천국을 향해서 그 과정에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서 세상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대가 얼마나 바쁩니까? 벌써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20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은 말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짧게는 몇 주, 몇 달 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이것이 인간의 그러한 죄된 강박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며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길들을 바로 간다면 그것만큼 더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은 없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말하기를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가운데 사시는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혼자 살았을 때 있지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능력 있는 자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끌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세상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지요. 외로운 삶이었고 힘든 삶이었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신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 놓아질 부분이 놓아지고 채워질 부분이 채워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었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진리이세요. 그분이 선이세요. 사랑이세요. 의이세요. 그분이 우리 삶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타치하시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분의 지혜로 채워지고 우리의 악함이 그분의 선함과 진실함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또한 성도에 다가올 그런 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4절 후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기다려져 있는 것은 영광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분과 함께 그의 선한 것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밀한 것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앞으로 이루어질 징조들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서 4장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알기를 원하였지만 그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과학자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러한 세상의 마지막을 아는 자들,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영혼들을 살려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 신앙,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볼 때마다 시간대를마다 부흥이 일어난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다른 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흥의 주역은 바로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요. 그 뒤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로 이러한 간절한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아린 마음을 품으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러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을 일으킨 에드워드 조나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 잠든 이 미국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근대의 선지자인데요. 그는 아주 언변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아주 안타까운 그러한 심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큰 불에, 그 불 위에 가느다란 몇 갈래의 거미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위에 거미 한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이제 그 조만간에 그 가냘픈 그 거미줄이 불에 타버리고 결국은 그 거미는 그는 불길 가운데 떨어져 흔적도 없이 타버리게 되는 그러한 위기감, 절대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미국의 심령들을 위해서 외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많은 심령들이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지금 그런 때예요. 그 거미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예요.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아내예요. 우리의 가족이에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요.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참으로 이 절박함, 긴박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심령들이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또 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세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마땅히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살려낼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죄성으로 돌처럼 딱딱하며 하나님 참으로 시대에 이러한 긴박성도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위급의 의식도 느끼지 못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이러한 심령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하나님 온전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아버지여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남편을 하나님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교인을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또 주의 지음받은 모든 심령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이 시대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아버지여 다가옵니다. 아버지 주님 참으로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참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여 참으로 나아가 아버지 복음을 사랑을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아버지여 듣는 그들의 심령을 또한 하나님 주관하시어 아버지여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어둠을 뚫는 빛과 같이 하나님 거짓을 깨뜨리는 진리와 같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여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이 이것이 참으로 주의 뜻임에 주의 원함이심에 참으로 주의 도우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인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이러스들 주의하시고요. 아리조나는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점점 시간들이 길어지는데 또 이 사건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는 또한 새로운 형태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도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도 아마 예외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주의하시고 또 지금 간간히 들리는 소식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를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들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해요. 하고 있고 그래서
혹 여러분 중에 느끼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바이러스가 비말 이렇게 입에서 전달이 되어서 저희가 보다 안전한 그런 예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소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을 저희가 조금 줄였어요. 보통 찬양을 한 3곡 정도 했는데 찬양을 줄여서 그런 것도 지금 해보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특별히 주의하시고 또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을 위해서 또 모든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 그런 바이러스의 증세나 느낌이 있으시면 또 스스로 자가격리하셔서 그런 것을 피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처럼 믿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 주관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임박한 시간을 바라보며 이제 이 복음을 모든 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위에, 학업, 직장 위에, 한 주 붙이시는 귀한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